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0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안전이나 평화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시인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소망이며 또 이 소망을 붙잡음으로써 그가 처해 있는 고난을 보여주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 때에도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삶을 살다 보면요, 시야가 좁아져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찬송이 사라집니다. 또 그 터널이 계속될 것만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돌보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해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죠. 기쁨과 찬송을 깨워서 또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새벽을 깨워서 우리의 영혼에 햇빛이 비치는 것, 주의 영광이 비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와 진리를 기억함으로써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쓸 수조차 없어요. 즉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지요. 특별히 인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절대로 절망에 빠져서 낙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오셔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이 마지막 피난처인 동굴이 가장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동굴은 어둡고 습한 곳이죠.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 아닙니다. 게다가 동굴은 대부분 끝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피했지만 만약에 그 동굴 앞에서 공격해 온다면 그 입구를 막는다면 그냥 막다른 골목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동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곳과 같은 동굴에서도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의 그 원인이 뭐냐면 그 보호를 받게 된 그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다윗이 그 막다른 동굴과 같은 곳을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에는 그 동굴을 주님의 날개 그늘로 받아들입니다. 고난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한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장소로 바뀐 거예요. 동굴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바뀌진 않았어요. 여전히 어둡고 축축한 곳입니다. 여전히 밖에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계신 곳 어느 곳이든 그곳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습한 곳에 있는 것이, 도망갈 수가 없는 그 막혀있는 곳에 있는 것이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는 것이냐. 그냥 그늘진 음지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님의 날개 그늘은 화석과 같이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비록 어둡고 축축한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그 어디라도 가장 포근한 그리고 안전한 장소가 되는 거지요. 다윗은 동굴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을 체험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은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죠.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했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기도 했었지만 수금을 타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악령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에게서 그 악령이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났었죠. 하지만 쫓겨다니는 동안에는 어떻게 그 여유가 있어서 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수금을 연주할 수 있었겠습니까? 연주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어두운 동굴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는 그것을 다 꺼내서 찬양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9절에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경험한 사람은 어디서든 찬양합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주저하지 않지요. 음침한 골짜기, 음침한 그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들려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우도에 가면, 우도에도 이 1년에 한 번씩 동굴에서 연주해야 할 수 있는 그 길이 한번 열린다라 그래요. 근데 그 동굴에서 연주를 할 때 오는 감동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자연적인 울림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담겨오는 그 따뜻한 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둡고 음침한 또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동굴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더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상황을 올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을 피해서 숨어있던 어둡고 음침한 동굴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되고 또 찬양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의 장소가 찬송의 장소로 바뀌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